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1년 중에서 감사 우리 절기가 가장 풍성한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강단에 장식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또 특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만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 중에는 매년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도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만 가지 이유가 아니라 몇 가지 이유로도 감사할 제목을 찾기가 어려운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나오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은요, 136편은 감사 제의 시입니다. 즉 제사장이나 인도자가 먼저 감사의 이유를 선창하면 백성들이 화답하듯이 제창하도록 지어진 그러한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서 6절까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원래 시가 지어졌던 그 목적대로 의도대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우리 여러분들께서 화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시편에서는 어떠한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절과 3절에서는 신들 중에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 4절과 9절에서는 창조시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10절에서 22절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 24절에서는 대적 가운데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26절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째로 이 감사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는 범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이 추수감사 절에 대한 기원인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요. 그리고 소출을 이제 저장하여 또 그러한 기쁨의 시기에 다 성회로 모여서 한 주간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통해서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기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셨고 또 늦은 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도들을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일할 직장을 주셨고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미래를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고 또 꿈과 비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었던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삶에 감사는 사라지고 또 불평과 불만과 또 불안만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억상실증 때문입니다. 우리 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억상실증 때문입니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야기의 일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인식하는 그 틀인 이야기의 일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또 인식이 없어지고 또 현실에 대한 판단과 인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혹시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주위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기억상실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는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감사합시다. 늘 감사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가 드려야 할 감사는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수학의 계절에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또 메추라기를 몰아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착민이었던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땅을 일구고 그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추수를 맞이하였을 때에 그들이 하늘을 돌아보며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며 해야 할 감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도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역사가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또 교회의 모든 역사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그리고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제 가운데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침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고 돌이키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소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사 온 인류의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제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개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구원사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도착하게 되었습니까?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교회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권세자와 또 그리고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미국에서 다시 전 세계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사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우리의 이름을 모두 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장 낮은 인간의 몸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몸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치시고 그것을 보정해 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또 교회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 이 한 해의 풍성한 계절에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추수감사주일에 드려야 할 감사는 드림의 감사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37절 아까 우리 한번 읽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축도 끌고 나오고 또 곡식도 가지고 나오고 실과를 준비해서 가져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로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예배란 말은 영어로 worship입니다. 이 말은 worth라고 하는 가치와 그리고 ship이라고 하는 신분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되어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존귀와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자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9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에는 여러분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그마한 감사에도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다니엘 우리 기도회에 지금 스티븐 모리스라고 하는 장로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되었는데 좋은 크리스찬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꿈을 발견하고 그가 수학을 잘 하여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나사에서 수석 연구원으로도 활동하게 되었고 또 한국 입양 홍보회를 설립하여서 많은 우리 입양 아이들을 돕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입양되기 전까지 그 삶이 어땠냐면 부모 없이 어린 동생을 데리고 먹을 것을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학대를 참지 못해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렸고 아버지는 어떤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고아 아닌 고아로 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 입양되어져서 양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그가 받게 되면서 그는 그 사랑에 자신도 변화되어져서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던 부모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를 이해하고 또 용서하기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양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할 길이 무엇이 있나 생각하다가 한 번은 이제 어머니의 동생 이모가 사역하시는 그 동남아 그 선교지에 부모님들을 한 달간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비행기표와 모든 용돈까지 이렇게 다 챙겨서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여행을 다녀와서 아들에게 그것을 너무나 고맙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 이 스티브가 나를 동남아로 여행을 보내줬어라고 자랑하면서 자기에게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리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드린 이 조그만한 감사에 부모님이 그토록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감사에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자랑하십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나에게 고마워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를 잘 깨닫지도 못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는 제 헌신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이 하나님 풍성한 계절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알지도 못하고 또 감사를 하나님 기억하지도 못하는 기억 상식 중에 걸린 하나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였다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은혜에 우리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앞에 한번 불렀지만